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 15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여러분 과연 주옥 같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죠. 우리 성전 올라올 때, 주일날 올 때 혹은 다른 날 올 때 이 말씀을 이때 한번 보면 좋겠다. 아멘? 네, 여러분 참고로 잠언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읽히거나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는데 잠언은 전체가 31장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31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언을 한 달 내내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사실 보통 때 읽기 쉽지 않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이 노래를 15편에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하고 오늘까지 해서 17편의 완결판이 되거든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면서 부르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저도 그려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시편 12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인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더니 아주 이 사람이 큰 기쁨으로 성전을 향한 순례를 시작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자, 그리고 성전에 당도했더니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예배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배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 따라하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 주님의 그 이름에 감사하는 게 제가 예배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걸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가 뭐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벌어진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경축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나서 경축 영어로는 저런데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는데 너무 제가 좋았어요. 사전에 이 경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해서 기쁘게 축하하는 것.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일을 아주 신바람나게 축하하고 놀고 페스티벌, 축제같이 하는 게 바로 경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 그리고 이 예배는요 여러분 경사스러운 날이고 경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날 이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이란 말이에요. 날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여러분 이건 경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실은 지난주에 아까 우리 서연이가 성경 골든벨에서 서울연에 출전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감리사기 때문에 이제 시상을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시상하기 전에 3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은 뭐 하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교육부 총무인 목사님이 그러면 저희가 찬양할까요? 해갖고 그 교회 찬양팀이 가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 전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신바람이 나요. 그러면서 강대상으로 막 올라오라는 거예요. 실은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연에 어린이 차장제 했다가 다 올라갔다 여기 무너질 뻔했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그 수줍은 아이들도 쭈뼛쭈뼛 하다가 다 나와서 율동하고 춤추며 노래하는데 제가 야 이거 축제네.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 저희들 이렇게 해요. 찬양하다가 은혜 받으면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야, 네. 여러분 저는 우리까지 아니구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가장 기쁜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제가. 여러분, 우리 찬송가 354장에 은혜 안에 뛰놀며 그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며 노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아멘. 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다른 걸 위해서 몸을 흔들고 놀죠. 우리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경축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뛰어노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래서 우중충하면 안 돼요. 우중충할 필요가 없어요. 폐잔병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시간은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핸드폰 다 내려놓으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날 구원하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집중해서 여러분 은혜 안에 뛰노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우리 예배가 기쁘기로 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기쁜 찬양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금식하면서 나를 찢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그거 자체도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은혜 안에 뛰노는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의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때는 패전병으로 왔어도 나갈 때는 정말 누구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마귀를 다 싸워 백전백승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돼서 나가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온 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성전에 올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세요. 올라왔던 사람들은 다 문제투성이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까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 땅 안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성전에 올라왔거든요. 몇 달을 거쳐서. 근데 여러분 봤지만 시편 120편에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120편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하길 원해. 나는 잘 지내기 원해. 근데 그 사람은 말만 붙이면 싸우려고 하고 나를 그냥 미워하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래서 말을 붙이기도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시편 126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우리의 포로를, 이게 뭡니까? 포로된 채로 온 거예요. 누군가의 지금 노예인 채로 또 왔어요. 혹은 내 삶이 마치 모에 사로잡혀서 쉽게 말해 물질 문제, 또 여러 숱한 문제로 인해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포로된 채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숱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오늘 제가 지금 선포하듯이 시편 136편 기자가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쉽게 말해 감사할 이유와 조건과 제목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들을 향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띄워주세요. 그는 뭐 하시며? 선하시며 또 인자하심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그는 뭐 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선하다는 게 뭐죠? 저는 세상에 이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하다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쉽게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씁니다. He is good.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아멘.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선해요. 더 쉽게 말할까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 소리가 좀 작은 이유를 제가 알아요. 좋긴 뭐가 좋아? 어? 글쎄, 좋아? 이게 좋아? 이 환경이 저 사람 만난 게? 제가 여러분 귀신처럼 알죠. 네.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좋으신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주님이 좋으신 건 언제나 최상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제가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해주세요, 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 빼고 저는 인자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사랑이기도 한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 더 쉽게 말할까요?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추적하여 쫓아가는, 놓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다. 결국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헤세드,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인자, 긍휼, 자비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좋으신 분이거든. 아멘? 그는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저기 봉독하다가 야, 이거는 나 혼자 할 일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간단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니까 너도 영원히 감사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만 하면 믿지 않으니까 명확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이십니다. 첫 번째, 창조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신 분인지,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드린 것에 대해 드린 것을 통해서, 또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은 그렇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건인데, 창조를 위해서 뭡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셔서 해, 그리고 달, 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하늘, 땅, 해, 달, 별,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육이십니까?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 물질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자,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계셨다.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들의 사랑이 완벽하시거든요. 그분 안에서의 협력과 이 공동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외로우실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그냥 충만함이 흘러차고 넘치시는 우리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시기 때문에 물질계를, 자연세계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 달별과 이 온 우주는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 동식물과 함께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또 드릴게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전체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은 며칠째 만드셨나요? 아니, 알면서 얘기를 안 하시나 봐. 맨 마지막 날 다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딱 만드신 다음에 주님은 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7일째 푹 쉬게 하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그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할렐루야 또 경작도 하면서 열매 따먹고 에덴의 그 삶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하늘, 땅, 큰빛, 해, 달별 이 모든 것을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 크고 무서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얘기는 애굽의 모든 혈통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누구도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장자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출애굽할 수 있으니까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오다가 홍해를 또 가르시죠. 홍해를 땅같이 건너가요. 이번에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물에 수장을 시키신 이 모든 것, 그게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He is good,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두시지 않아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 40년을. 여러분, 우리가 낮에 덥다고 해도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죠? 이스라엘 광야는요 기본 40도 50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낮에 가서 1시간 밖에 있으면 그냥 쓰러지죠. 그 무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뭡니까? 좋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하셔서 결국은 40년 동안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그 다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우리 1월 달에 봤듯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해 주셨죠.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연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136편 23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있어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이신 다음에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도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셨다.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 둘이 친하다 해도 거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마음도 멀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학교 출퇴근, 남편을 직장 하고 나서 안 보이면 또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사랑이 누굽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만 부모도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아주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실은 저는 부모님이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자기가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 보고 자기가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밝으세요. 여러분,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잊지 아니하심을, 자, 이사야 49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이 본능을 자극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어떤 엄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아파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 중에 혹 잊을 수 있어, 버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손바닥에,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고 잊지 않고 가장 비참한 중에도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좋으심과 사랑은 단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모든 육체, 이 지구상에 있는 숨을 쉬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 불신자들, 불교신자들, 믿지 않는 악인들 모두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인자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늘 이 136편을 주셨을까? 자, 먼저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 오랜 시간을 걸쳐 순례를 하고 성전에 모여든 그러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무언가에 포로되어 있는 채로 올라온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선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1절 다시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결론은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네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떨쳐버리고 버려야 될 거지만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너도 계속해서 끝이 없이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끝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예화를 좀 한번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감사 예화, 또 사랑의 예화, 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잘 안 떠올라요. 뭔가 잘 이렇게 뭐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는데 어느 사람이 군대 가는 것 같다는 얘기하길래 갑자기 군대가 제가 딱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기도하는데 맞다, 그거구나. 이걸 좀 여러분에게 간증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군 생활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군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버티고 견디었던 능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저는요, 이 92년도에 5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고 제가 인천에서 초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애들이 많아서 오전 오후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후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부장 선생님 중에 지금 저 은평교회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때는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중으로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저 말씀 띄워주세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저 한 구절 따라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으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갔던 겁니다. 자, 얘들아 갑자기 하면서 독수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좀 띄워주세요. 독수리를 아니? 새 중에 새 중에 제왕이 아니겠니? 하면서 독수리 얘기를 하시면서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독수리는 일반 새들하고 달라서 독수리가 제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독수리는 저 절벽 끝에다가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 녀석들이 자라면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떨쳐버려요. 둥지를 흩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쟤는 아직 내 나이 꽃도 못 폈는데 난 죽나 보다. 뭐 이 생각은 안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정신없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저 위에서 보고 있다가 슉 내려와서 어떻게? 등으로 얹고 또 살았다. 천만 감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뜨려요. 그럼 또 죽겠다. 3번, 4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제가 지금 어떻게? 뭐 하듯이 스스로 날개를 피듯이 날개를 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분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얘들아,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니까 기뻐해라. 제가 그거를 4월 중순에 듣고 5월 달에 5월 14일 날 군대 입대했거든요. 참고로 우리 오홍환 장로님이 제 20년 선배세요. 같은 부대 같은 군종실에 있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제 20년 선배님이시다. 군종 선배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단 말이죠. 갔는데 이게 저는 사실 세상에 그런 욕을 군대 가서 다 들어봤어요. 군대 가서 다 먹어봤어요. 이 전차대에 있었었는데 와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요. 얘들아 왜 그렇게 떨어뜨리는 줄 아니? 너에게 필요해서 그냥 애들 설교로 들었던 건지인데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걸 보내셨을 거야. 필요해서. 여러분 저는 그 설교 때문에 버텼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 설교를 못 들었다면 제가 붙잡을 게 없었으니까 사실 준비 안 된 채로 갔거든요. 갑자기 영장이 나와서 준비 안 된 채로 가기 때문에 사실 준비 없는 군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시련이 올 때마다 정말 이건 필요해서 주는 거야. 잘은 모르지만 필요해서. 근데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과연 군 생활을 통해 독수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얘기를 안 하신 거 보니까 독수리는 안 됐고요. 참새만 됐습니다. 참새라는 얘기 뭐냐? 떨어지지는 않는 거지. 독수리는커녕 비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건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 나를 성찰하지 못했어요. 필요해서 주셨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저 사람들을 보내셨고 이렇게 내가 생전 만나지도 듣지도 못한 욕도 받고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필요해서 주겠다. 자기 성찰이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기 성찰과 기도와 자기 성찰은 같이 가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죠?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아하, 그래서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하고 독수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이즈에도 다르지만요, 참새는요 자기 힘으로만 날라요. 얘는 다 100% 자기 힘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쫙 올라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뭘 타고 날릴까요? 바람을 타고 날라요. 그래서 이것을 활공한다고 합니다. 활공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정말 원치 않는 사람들, 정말 말 붙이는 게 너무도 싫은 사람들, 정말 멀리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지만 질병으로, 또한 원치 않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때 최유 목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저와 잘 안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저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뭘까요? 제 몽돌입니다. 몽돌인데, 자, 그 다음 그림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몽돌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무진장 파도에 서로 부대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몽돌 해수욕장 가면 자갈들이 굴러굴러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때는 아름다웠지만 쟤네들끼리는 엄청나게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렇게 반질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몽돌 해수욕장 가서 큰 돌을 갖고 와서 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남을 자꾸만 찌르는 날카로운 칼 같은 저를 하나님, 몽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따라 하실까요? 몽돌 신앙. 이걸 제 나름대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다고 막 이렇게 입에 착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얼마든지 많은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그 안에 뒀는 줄 아십니까? 몽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관계에 있어서 독수리가 되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저 몽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아프지만, 부딪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준비가 되면 우리를 통해 누가 보일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보니까 주님이 보여요. 집사님을 보니까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 모두의 주님이듯이 저는 모두의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쪽 내 편에 만드는 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모두의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장로님도 꼭 부탁드려요. 모두의 장로님이 되십시오. 모두의 장로님이 되십시오. 어떤 한편의 이게 아니고 권사님들, 모두의 권사님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모두의 집사님들이 되시면 여러분, 이게 몽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몽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니까, 그래야만 되니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감리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말 붙이기가 싫어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목회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진가가 뭔 줄 압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때니까요, 정말 말 붙이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를 생산했습니다. 왜 하나님 붙여주셨을까? 나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지금은요 조금씩 사랑해지려고 해요. 몽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하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관계 독수리, 할렐루야. 믿음의 독수리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아프지만 때로 괴롭지만 우리에게 거친 환경도 사람도 주신다라고 믿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으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